오늘부터 한 6차례 정도에 걸쳐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설교하려고 하니까 그냥 설교하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거 있죠. 예레미야를 이제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설교하기도 힘들고 설교를 듣기도 힘들고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뻔한 거죠. 죄를 고발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참 좋은 설교도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는 짜증나는데 이렇게 회개하라는 메시지, 죄악에 대한 고발, 그리고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40년간 전했다면은 백성들이 싫어할 만도 하겠죠.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시대에 태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다면 남쪽 유다 왕국에는 므낫세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고요. 결국은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만 생각하면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만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 어떤 분은 이 별명이 적합하지 않다. 예레미야는 통곡의 선지자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5명의 왕들을 겪게 됩니다. 나라가 평탄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어지러웠다는 얘기일까요? 어지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혼란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3차례나 겪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상황처럼 혼란한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군이 다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고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나돗은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죠. 다윗 시대에는 2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2명의 제사장이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의를 꾀합니다. 그래서 왕궁의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자기 편이 되게 만드는데 그때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독은 솔로몬 편이 되었죠. 줄서기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줄서기를 잘해야 되는데 결국은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줄서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파면당했습니다. 파면당하고 고향이었던 아나돗으로 추방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렸던 그런 저주가 있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잘못 수행하고 아들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 가문을 멸하시겠다는 그런 저주를 부으셨는데 이 아비아달의 파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이후로는 그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고 오직 사독을 통해서만 제사장 직분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독의 후예들을 일컬어서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죠. 예레미야도 아나돗 사람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 틀림없이 아비아달의 후손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파면된 제사장의 후손, 즉 별 볼 일 없는 조상의 후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40년간을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5명의 왕들을 겪게 됩니다. 이 5명의 왕들을 기억하는 것이 배경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유다 말기에 5명의 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요시야 왕이었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셋째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첫째 아들은 요하난이었는데 요하난은 태어났다는 기록만 있고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서 아마도 어렸을 때 죽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가 밀려나고 나중에 둘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는 이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여호야긴이 죽고 난 뒤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왕들 시대에 국제 정세가 어떠했는지, 어떠한 정책을 벌였는지,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므낫세는 그 행위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 왕국이 몰락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8세 왕이 되었다가 8년 뒤 16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가 즉위 12년, 즉 20세가 되었을 때 전격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젊은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 뒤 요시야 13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젊은 왕과 젊은 선지자가 나라를 개혁하고자 시도하는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도 20세를 전후한 아주 젊은 나이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국제 정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요시야 왕 때까지 세계 패권은 아수르가 쥐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왕은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데 100년 전에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케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침공해 들어와서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와 그 도성이었던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니느웨 성읍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첫 번째 요나가 있죠. 그런데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나훔이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했지만 니느웨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예언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언대로 아슈르바니팔의 죽음과 함께 아수르는 급격한 쇠퇴를 겪게 되고 그 틈새를 타서 요시야 왕이 개혁과 독립을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떠한 때였는가? 국제 무대의 패권이 바뀌는 때입니다. 아슈르바니팔이 죽고 아수르는 급격하게 쇠락하고 신흥제국인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 바로 이때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이루실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 끓는 가마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끓는 가마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고전하게 되자 이집트의 바로 느고는 바벨론을 견제하고 아수르를 돕고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강한 나라가 일어서면 약한 나라들끼리 뭉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우려면 유다의 변방을 통과해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가로막는가? 요시야 왕이 가로막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고 100년 전만 해도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위협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돕고자 하는 바벨론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가로막고 무깃도 전투라고 하는 이집트와 유다 사이에 큰 전쟁이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이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3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백성들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셋째였는데 왜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지게 될까요? 이것은 왕들이 세워지고 폐위되고 이런 것들은 국제 정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호야김은 친 이집트파였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붙어야 산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에 우리가 복종하자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 여호아하스는 반 이집트 정책을 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신하들이 이집트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집트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집트를 싫어하고 반 이집트 정책을 벌인 여호아하스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정치 구미에 맞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있고 나서 누가 가장 기분 나빠했을까요? 형이었던 엘리야김. 내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동생이 왕이 됐으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국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에 붙어가지고 이집트의 군대를 끌고 와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렇게 바로 누구에 의해서 여호아하스는 불과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집트에 끌려가서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김 아주 악한 왕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게 됩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이집트의 왕 바로 누가의 도움으로 왕이 된 엘리야김은 이집트에서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집트에게 많은 공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자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성들을 쥐어짜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이집트에게 갖다 바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도 몰아내고 백성들도 쥐어짜고 당연히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느고에게 승리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침공해 들어오자 이제 국제 정세가 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야김이 이집트를 섬겼는데 이제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잡게 되면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그 친 이집트 정책을 알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배신하지 않도록 왕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1차 포로입니다. 많은 인질들을 사로잡아 가는데 주로 왕족들과 귀족들입니다. 그래야 여호야김이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왕족이었죠. 다니엘도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1차 바벨론 침략과 포로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집트까지 침략해 들어갔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바벨론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거역한다는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항전하다가 11년의 통치를 마치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은 내정에 있어서 압제를 행하고 이기적이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격도 탐욕스럽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강포를 자행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랄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선포한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했는데 이 소식을 알고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자기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서너 편을 낭독할 때마다 다 읽어서 갖고 와. 그리고서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제2편이 기록되는데 새로 기록한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원본이 아니라 새로 기록한 그 예레미야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때 또 한 번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 침략에서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또 여호야긴과 많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기능공들, 석수와 목수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긴도 이렇게 불과 3개월 만에 통치를 마감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바벨론의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에스겔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을 들어봤는데 대략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의 선지자고, 이때 아수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나훔, 그리고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다니엘, 에스겔. 그런데 다니엘은 왕궁에서 활동했고 에스겔은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바벨론은 꼭두각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세우는데 원래 이름은 mat단이야였었는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더 이상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왕을 종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뻔하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줄 서라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은 바벨론에 줄을 서야 되나, 아니면 이집트에 줄을 서야 되나, 아니면 아수르에 줄을 서야 되나, 여러 왕들 앞에, 여러 제국들 앞에 줄을 서기를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줄서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왕의 그 침략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포로로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항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이집트를 의지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한 2년 정도 18개월 정도 포위하였고 모든 식량이 끊긴 예루살렘은 결국 BC 586년에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때 성전과 왕궁, 가옥들을 모두 불태우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자기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해야만 했고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본 이후에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통치 11년 만에 모든 통치 생활을 마치고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3차 포로입니다. 이 배경을 오페라로 만든 것이 베르디의 나부코라는 오페라입니다.
나부코보다는 우리말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영어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을 이탈리아어로 부를 때는 나부코도노소르라고 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또 나부코입니다. 나부코도노소르, 이게 말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서 부른 게 나부코입니다. 그러니까 나부코는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만든 또 시편이 있죠. 시편은 137편입니다. 137편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노예들의 슬픔을 다루고 있고 또 이것을 팝송으로 만든 게 있네요. 그것이 보니엠 그룹의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입니다. 보니엠 그룹은 원래 보잘것없는 그룹이었는데 이 곡 하나로 대히트를 쳤다고 하죠.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은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 배경음악입니다. 노래는 나중에 직접 유튜브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아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혼란 속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복잡했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40년 활동 기간에 5명의 왕을 섬겼고 국가의 멸망을 지켜봐야만 했던 비운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왕들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여호야김, 그러다가 여호야긴, 그러다가 시드기야, 또다시 여호야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대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알고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등 세계 열강들이 힘겨루기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자꾸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 세계 열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쪽에 중국이 있고 북쪽에 러시아가 있고 남쪽에는 일본이 있고 멀리 동쪽에는 미국이 있고 참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이 북한을 견제한다고 해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이 반발을 해가지고 한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한한령이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절대로 관광 가지 말라, 물건도 사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줄서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보의 위협 때문에 미국과 손잡고는 있지만 결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야당과 여당 사이에 얼마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왕들이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고 심지어 인신제사를 드리는 등 종교적, 윤리적으로 부패와 타락이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틀 전 대법원에서 놀라운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서는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판결이고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동성혼 합법화가 머지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8살 초등생 살인 사건 등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윤리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유정 사건 기억하시나요? 일면식도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0대 젊은 여성을 잡아다가 죽이고 토막살인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 있고요. 또 냉장고에 아기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예레미야 시대가 우리나라보다 지금 우리보다 더 타락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종교적 위기의 배경 가운데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모든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토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일종의 대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 다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예언자나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대언자라고 그렇게 쓰는 그런 성경 번역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도 대언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대언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이면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TV 연속극 이야기하고 남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때 그렇게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 남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간질하게 되고 누구 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대화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또 그 말씀으로 소명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서 말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다는 말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부모님 슬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20대 초반에 20세나 21세 정도에 부름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도 20세에 이렇게 소명을 받았는데 우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받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언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와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요? 저는 성경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보다 능력을 먼저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반대입니다. 순종하면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뜻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능력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늘 핑계투성이입니다. 바빠서 못해요. 애 다 키우면 할게요. 부자 되면 할게요. 저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너무나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무능력한 삶을 살까요? 계속 핑계대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레미야가 불순종할 때도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백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면 그 능력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만 선지자로 부르셨고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선지자 되고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아무나 다 이곳으로 오라고 초청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두 응답하시고 일꾼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